할렐루야. 4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지난주는 한 주간 고난주간 예배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4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감사하며 다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예배를 통한 기도의 끈이 우리 안에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 한 해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사역자들 또한 사역할 교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교회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잠언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잠언 20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아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느냐에 따라 백성들의 삶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악인을 제거하는 일은 왕의 소임 중에 하나입니다. 악인을 제거하는 일에 대해 26절의 말씀은 탈곡기에 비유하여서 키질하는 것과 바퀴를 굴리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즉 악인과 의인을 분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도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봐 가라지를 알곡들과 같이 두시지만 때가 되면 가라지들을 뽑아내실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알곡의 성도인지 가라지의 성도인지를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하고 바꾸어내고 견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고 사람 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여호와의 등불은 인간의 내적인 모든 곳까지도 비추어서 드러나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양심으로도 해석하는데요. 결국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양심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으며 하나님 또한 인간의 내면을 샅샅이 비추어서 사람에 대해 완전하고 철저하게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도 악한 일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과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샅샅이 아신다면 우리의 악한 일도 하나님께서 샅샅이 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아멘. 왕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 무기도 아니고 군대도 아닙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향한 인자와 진리, 즉 신실한 사랑과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단호함도 있고 사랑도 있고 위로도 있고 침묵도 있고 무섭게 치실 때도 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동기는 하나,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 의해 때론 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에 의해 휘두른 칼이 사람을 무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리고 진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아멘. 노인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모두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질 때에 결정적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실을 오래 보필해왔던 연장자들이 아닌 젊은 정치가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연장자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품어주라고 하였지만 젊은 자들은
그들을 보다 더 강한 힘으로 제압하라 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젊은 자들의 충고를 실행에 옮긴 것은 결국 화근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모두 여로보암에게로 마음이 돌아서 버렸습니다. 젊은 자에게는 패기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되지 못한 혈기로 인해 지혜가 부족합니다. 반면 노인에게는 육체적인 힘은 부족할지라도 많은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에 더 폭발력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축적된 경험을 가진 노인의 백발은 지혜의 상징이 되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선생님께 맞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들도 학교에서 혼나거나 맞았다고 하면 선생님께 뭘 잘못했길래 그러냐고 오히려 더 혼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선생님과 상담이 있을 때면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부탁한다면서 잘못하면 혼내주고 때려주라고 오히려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선생님은 스승이다 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졸업하고서도 선생님을 그리워하며 찾아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또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아련히 옛 생각이 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선생님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학교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찾아와서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리고 얼굴을 때리는가 하면 선생님에게 폭력을 가하는 학생도 있고 동영상을 찍어서 선생님을 고발하는 행위도 이제는 익숙한 일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학교에서 체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실어서 때리는 행위는 당연히 잘못된 일이지요. 그러나 교육을 위한 체벌도 이제는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교육을 위한 체벌인지 부당한 폭력인지 사실은 가늠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체벌이 없어지는 것이 어쩌면 매우 바람직한 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체벌이 없어지면서 학교는 점점 교권이 바닥을 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거나 떠들거나 선생님은 아무 터치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조금만 뭐라고 하면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고발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를 위해 훈계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고마워하는 학부모들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공부 외에는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덕과 윤리와 상식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고운 말로 가르치고 안아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체벌을 해서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떠난 자녀를 되찾아 오시기 위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실 때도 있지요. 앗뜨거워해야 그제서라도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가장 많이 떠날 때는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니라 배부르고 살만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교육을 위한 육체적 체벌은 영적으로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한 척 해봐야 어른들의 지혜를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른이라고 다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얻어집니다.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로 인한 지혜를 얻게 되었다면 그 지혜의 크기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그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로운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악인들을 키질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깊은 속을 샅샅이 살펴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일도 악한 일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또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어제까지의 나는 알곡이었지만 오늘부터 나는 가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제까지는 가라지였던 내 옆에 성도가
오늘부터는 알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의 신앙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단도 우리를 여우같이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를 자꾸만 자극하면서 죄를 부추깁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놀이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